존 칼빈 기독교 강요 제1권 제9장 2절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심.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진정 바란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된다. 또한 복음의 빛이 비춰졌으므로 이제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복음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열심을 베드로가 칭찬하는 데서도 이 점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떠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지나쳐버리고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그 영은 헛되고 거짓된 영이라 의심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으니 지극히 명확한 증표로서 성령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권위를 시행하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친히 그의 음성으로 가장 명확하게 성령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비참한 사람들은 성령을 주님에게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고 있으니 자기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만물이 성령께 복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자신이 성경에 예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성령이 언제나 완전히 동일하시고 모든 점에서 변화가 없이 언제나 시종여일하신 것이 그에게 치욕이 되기라도 하신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혹시 성령을 사람이나 천사나 기타 다른 무엇의 규범대로 판단한다면 그것을 성령을 비하하는 처사라고 혹은 그를 속박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을 그 자신과 비교한다면 그를 그 자신 속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누가 그것이 성령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성령을 테스트하는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자신의 위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탄의 영이 성령을 빙자하여 숨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 속에 새겨놓으신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신 것이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이시며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과 다르게 변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그대로 언제나 계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에게서 물러서시거나 혹은 타락하시는 것이 그에게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실은 결코 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3.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함. 그들은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집착한다며 우리를 비방하지만 자기들 자신은 이 문제에서 성경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바울은 거기서 거짓 사도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서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그의 법을 신자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것인데 새 언약의 혜택을 빼앗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로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귀에서만 소리를 울리게 되면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주님의 율법은 그 독자들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 문자가 마음에 효과적으로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것이야말로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설교를 가리켜 영의 직분이라고 부르고 있다. 곧 성령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시는 그의 진리 속에 내재하고 계시므로 그 말씀에게 정당한 존경과 위엄을 돌릴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뜻인 것이다. 조금 앞에서 말한 내용,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확증되지 않는 이상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이 사실들과 조금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주님은 상호간의 일종의 결속을 통해서 그의 말씀의 확실성과 그의 성령의 확실성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으므로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며, 또한 우리가 성령을 그 자신의 형상, 즉 말씀 속에서 인식할 때에 우리가 혹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없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그것을 내어 보이시고 그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폐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사 그 말씀을 효력 있게 확증케 하심으로써 그의 일을 완성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여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던져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지혜로워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도 말씀이 없는 공허한 사색에 빠지도록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멸시를 당하면 그 순간 성령의 빛이 소멸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저 광신자들은 교만에 부푼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저버리고서 코를 골며 잠자는 중에 품게 된 것이라도 무조건 담대하게 믿으면서 그것을 훌륭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여기고 있으니 그들은 대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진리의 모든 빛을 다 잃어버리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또한 말씀이 바로 주께서 그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도구라는 것도 잘 알아야 마땅한 것이다. 신자들이 아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 안에 거하셨고 그들 속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시며, 또한 그 성령께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독려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제10장,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여 모든 이방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미신을 교정함. 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의 온 구조와 모든 만물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그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고도 친숙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배운 바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과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연 만물에서 나타내시는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문제를 충실하게 논의하려면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건한 독자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서 특별히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목록만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목표를 확실히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정도로 만족할 것이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나머지 민족들과 구별 지어주는 그 특별한 언약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지 않을 것이다. 원수였던 자들을 아들들로 값없이 양자로 받으시는 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속주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세계의 창조에서 머무는 그런 지식을 거론하고 있을 뿐 중보자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자연을 보존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인용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독자들에게 나의 의도를 미리 확실히 밝혀두고 싶다. 혹시 여기서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억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겠다. 성경의 각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선하심과 또한 은혜로우신 그의 뜻에 대한 묘사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공의로 벌하시는 분이심을, 특히 그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에 보여주는 엄격한 신뢰들도 만나게 된다. 2.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함. 어떤 구절들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순전하신 모습을 형상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우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묘사하기도 한다. 모세는
마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간결하게 다 포괄하여 진술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 7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그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2번씩 선언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들이 언급되는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은 그저 허망한 과장된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능력들은 우리가 이미 본 하늘과 땅에서 빛나는 능력들과 동일한 것이니 곧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공의, 심판, 그리고 진리가 그것이다. 그리고 능력과 권세는 엘로힘이라는 칭호에 포함되어 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충실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에도 이 동일한 개념들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구태여 여러 가지 신뢰들을 모으느라 애쓸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그저 한 편의 시 145편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총체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지시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피조물들, 자연 속에서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체험을 우리의 교사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친히 선포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어떤 성격을 지니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지 선포하시는데 물론 묘사가 다소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레미야 9장 24절. 이 세 가지는 분명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할 것들이다. 사랑은 우리 모두의 구원이 오로지 그것에 달려 있으며 정의는 행악자들에게 날마다 시행되며 또한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며 공의는 바로 신자들을 보존시키며 그들을 극진히 양육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깨닫게 되면 이 예언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풍성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증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심판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그가 심판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대체 그의 사랑이 어디에 속겠는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모든 길이 사랑과 심판과 정의에 있다면 이것들 속에 또한 그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지시되어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신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조물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극히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순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배울 수 있고 또한 전적으로 그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3.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배격함. 여기서 일반적인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여겨진다. 우선 독자들은 성경이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명확하게 제외시키고 거부한다는 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거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종교가 한결같이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어느 곳에서나 알려졌고 또한 칭송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무수한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도 순전한 본연의 느낌에서 우러나와서 말할 때에는 마치 단일 신으로 만족하기라도 하듯이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지혜롭게도 이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단독 통치라는 논고를 통해서 갖가지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여 하나님의 단일성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입증한 바 있다.
터툴리안 역시 일상적인 언어로 같은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의 허망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에게 이끌려 하나님을 깨닫는 참된 지각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므로 혹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그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 이외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들 중 지극히 지혜 있다는 사람들마저도 이런저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여 잘 알지도 못하는 희미한 신들에게 기도하며 축복을 구함으로써 그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닌 신을 상상하기도 하나 물론 제우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등에 관한 그들의 생각들은 무지한 일반 대중의 생각들만큼 어리석지는 않으나 이들 역시 사탄의 속임수에서 전혀 벗어나 있지 못한 것이다. 이미 어디에선가 살펴보았듯이 철학자들이 아주 기술적으로 진리를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결코 반역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우상들을 정죄한 다음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제11장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 형상들을 배격하는 성경적 논증. 1.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행위를 금지함. 성경은 사람의 조잡하고 둔한 지성에 맞추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언어로 말씀하므로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된 신들과 구별하고자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상들과 대립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자들이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교묘하게 가르치는 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탐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사색에 집착할 때에 반드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아니 정신 나간 상태를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확고한 정의를 성경 도처에서 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정의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근거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신관념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고도 참된 증거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야만적인 어리석음이 곧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을 탐하여 나무나 돌, 금이나 은, 동, 은 등 죽어있는 물질 혹은 썩어질 물질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은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든든히 붙들어야 한다. 곧 여하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결부시키게 되면 반드시 불경스러운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신적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신 후 그가 인정하시는 예배 혹은 배격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즉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미연에 막으시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에 미신이 도입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 모든 형상들을 간략하게 열거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하였고 어리석은 이교도들은 하늘에 보이는 별들을 신으로 삼아 형상화하였다. 애굽 사람들의 경우는 신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은 동물이 거의 없었다. 사실希腊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웠던 것 같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서 신을 경배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형상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하고 어떤 것이 더 악한가 하는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지 않으셨다. 형상이나 그림 그리고 기타 상징물 등 미신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라 여겨온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배격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러한 금지 명령 뒤에 덧붙이는 말씀에서 금방 알 수 있다. 우선 모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신명기 4장 15에서 18절 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형상들을 배격하여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임을 우리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이다. 선지자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사야 한 사람만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는 형체가 없으신 분을 형체를 지닌 물질과 비슷한 것으로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며 영이신 분을 생명이 없는 물체로 만들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을 나무나 돌이나 금 등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 행위는 곧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허구로 하나님의 위엄을 더럽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바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 이로써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상을 세우고 어떠한 형상을 그리든 간에 그것은 모두 그의 위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성령께서 이 땅에 가련하고 무지몽매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도록 하신다면 과연 그가 하늘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처럼 바라신다고 해서 이상스러울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에 나타나 있는 다음과 같은 세네카의 탄식은 익히 잘 알려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하고 불멸하며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신들을 가장 천하고 추한 물질로 표현하며 사람들과 짐승들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다. 어떤 이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몸을 지닌 혼성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기도 한다. 만일 이것들이 생기를 얻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영락없이 괴물들로 여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형상지지론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형상이 금지된 것은 그들이 미신에 빠질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값싼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본질과 영속적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것이 오직 한 민족에게만 해당되었다는 식의 논리가 아닌가.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아덴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을 형상과 결부시키는 오류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들도 형상의 구실이 되지 못함. 물론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구체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의 신적 위엄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표징들은 그의 가르침의 계획의 일환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본질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구름과 연기와 화염은 물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으나 그것들은 마치 굴레로 씌워놓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그 대신 그 광채가 너무나도 밝아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을 뿐이다. 성령께서는 또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 즉시 사라지셨으니 그 한순간의 상징물을 통해서 신신한 자들을 가르치셔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하여 그의 권능과 은혜로 만족하고 자기들 스스로 외형적인 상징물을 찾지 않도록 하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나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구실 삼아 인간 모양의 상징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의 속죄소를 통해서 자신의 권능의 임재를 나타내셨는데 이 속죄소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위로 향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고 휘장들이 그 위를 가리고 있었으니 속죄소는 이처럼
은밀한 곳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룹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과 성자들의 형상들을 변호하려 애쓰는 자들의 논리는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도대체 그 하찮은 작은 형상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그것들이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의 눈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들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억측들을 교정시켜 주고자 했으니 그 형상들이 하나님의 신비들을 표현하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환상 가운데서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진술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도 찬란하여 천사들조차도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며 천사들의 얼굴에서 번쩍이는 그 희미한 광채도 우리 눈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그 그룹들이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에 있던 옛 시대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올바른 판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나의 예로 이끌어내어 우리의 시대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다. 이런 식의 초등학문에 속하는 것들이 적용되던 그 어린아이 같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사실은 이교도의 저자들이 교황주의자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능숙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벤알리스는 유대인들이 그저 구름과 하늘 따위를 경배한다고 비난하였다. 물론 그의 말은 구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인 표징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사악하고 불경스럽게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고 떠들어대는 교황주의자들보다는 더 정확한 발언인 것이다. 유대인들은 마치 거대한 샘에서 물이 맹렬한 힘으로 솟아나오듯이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우상들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 스스로 헛되이 죄에 이끌리고 죽음의 잠을 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인간이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에 이끌리는 경향이 얼마나 심한가를 이 사실에서 배워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